우리나라 최초의 그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일컫는 이어룡 씨가 첫 유작을 남겼는데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남겼습니다. 이제 기독교적인 그 입장에서 그 책을 썼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책을 사서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고요. 거기 안에는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 있고 또 그림도 사진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이어룡 씨는 원래 무신론자였죠. 철저한 그 지성인이었고 이성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목사인 나보다 더 잘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책을 기독교적 그 성경적 입장에서 책을 참 잘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한가로운 소리로 들릴 정도로 존폐의 위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발등에 불을 끈다는 말이 있지요.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시급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지막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이 위기의 시대, 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시급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시급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은 사탄이 어느 때보다 더 활달히 움직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고요, 또 이 마귀의 시험에 교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IT 목사가 사탄이 성도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틈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2,000에 자기 집을 팔고 싶어하는 한 남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가정은 그 집이 매우 필요했지만은 그 가정에는 전액을 지급할 만큼 여유가 없었습니다. 몇 번 옥신각신 집값을 이제 흥정한 후에 집주인은 그 집을 처음 자기가 제시한 값의 반으로 팔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그 집을 내가 처음 팔기로 한 그 값의 반값으로 당신에게 팔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집에 있는 바로 그 큰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만큼은 내 소유권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까짓 거 못 그거 하나 소유권 인정해 주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렇게 하자고. 집값을 반으로 줄여서 판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집을 샀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전 주인이 그 집을 다시 자기의 소유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집을 내게 팔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안 판다고, 나는 이 집은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먼저 그 주인이 개가 죽은 그 개를 가지고 와서 그 집에 있는 못 하나가 자기 소유권이잖아요. 거기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 새 주인이 그 죽은 개가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 점점 그 개가 썩어가면서 냄새도 나고 파리도 나고 더러운 구더기도 쓸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치워달라고. 그거 왜 치우냐고. 내 못에다가 내가 거기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내 소유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하루 이틀 자꾸 지나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도로 팔았다는 겁니다. 이 IT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 삶의 작은 나무못 하나라도 남겨놓는다면 그는 돌아와서 썩어가는 쓰레기를 그 나무못에 걸어놓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에 부적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어느 것 하나라도 남겨놓지 말라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날 도널드 그레이스 반 하우스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지배한다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지배한다면 그 도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술집들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포르노물은 추방되고 깨끗한 거리들은 서로에게 미소 짓는 단정한 차림의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저주의 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네 선생님, 아닙니다, 부인 이렇게 공손히 말할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는 가득 찰 것입니다.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이래요. 그러나 그의 설교에서, 그 교회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탄의 전략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경제적인 부나 질서나 평안함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분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간교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침투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굳건히 먹는다고 해서 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간교하기 때문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사탄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발전의 부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이 자신을 요구했다는 그런 말을 듣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마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 늦은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며 마지막 3번째는 예수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이 사탄에게 기질당한다는 이 사실을 그는 자기의 사건 속에서 배운 거예요. 뭘 배웠을까요? 그는 분명히 나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아. 내가 죽음에도, 내가 오게도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버리다니요. 나 안 버려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요. 내가 집은 있는데요. 아마 그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설 수가 없구나. 나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베드로전서 성경을 기록할 때 5장 8절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전략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성도와 교회를 표적을 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고 편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강력하고 사악하고 대단히 교활합니다. 유다서를 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에요.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그러니까 미가엘하고 천사장 미가라고 마귀하고 다투게 되었을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냥 꾸짖으시기를, 주님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로 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교활하고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그리고 무장해 있지 않으면 이 마귀에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장로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만큼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틈을 타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도 넘어지고 있고 훌륭한 장로님도 넘어지고 있고 또 집사님, 권사님 이루 말하듯이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참소해요. 요거만은 잘못하고 실수한 일이 있어도 다 참소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고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저를 참소하고 있고 여러분을 참소하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많은 참소를 하겠는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귀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소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부당하게 참소하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도 참소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또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잠에 취해 있다가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붙들려가서 옥에서 맷돌을 갈면서 비참하게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그냥 세속에 취해서 영적으로 그냥 타락해서 믿음의 힘을 잃고 그리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서 기도생활 못하게 하고 예배생활 못하게 하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대적한다는 말은 적에게 맞서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는 그런 군사 용어입니다. 마귀가 내게 올 때 마귀를 보고 피하여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시험 들까 봐 두려워, 내가 유혹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의 굳건하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피할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마귀가 피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피하는 그런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마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고 그리고 쳐보시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에게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으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한순간도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맞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역대하 20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잊고 사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라오스에 있으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를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들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속에 빠져 있고 육에 빠져 있고 이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교회로서의 바르게 서 있을 때 복음의 빛을 발하고 그리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곳곳에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끼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신발은 사탄에게 한순간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면서 6가지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는 누가 입든 간에 자기 몸에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 옷을 다른 사람이 입으면 잘 안 맞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옷을 제가 입어도 잘 안 맞을 거예요. 제 옷은 제 몸에 제일 잘 맞게 이렇게 맞춰서 입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가 입든 간에 다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그는 아주 젊은이였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갑옷도 잊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군사들이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어린 젊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특을 해서 사울왕이 자기가 입는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는 겁니다. 자, 갑옷 자기가 쓰는 투구도 그의 머리에 씌웠어요. 근데 맞지가 않아요. 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의의 흉배를 이제 그 호심경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가슴에다가 붙이는 그걸 이제 입혀주는 겁니다. 이것은 적으로부터 화살이 날아올 때 막아주고 그리고 창으로부터 칼로부터 가슴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것을 여기다 입혀주는데 그것도 맞질 않아요. 갑옷을 여러 가지로 입혀봤지만 전체적으로 그가 갑옷을 맞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해봤자 영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모든 갑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이 중요한 싸움에서 다윗이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싸우러 나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물맷돌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갑옷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 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구원 이런 옷들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한테 나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적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피해 있지만 다윗은 대적하는 거. 왜?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세상이 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던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그리고 물맷돌을 그 향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질 때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전쟁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은 영적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하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6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요, 가죽으로 만들었고요, 또 칼을 이 허리에 찰 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허리띠를 매물어 옷을 몸에 잘 부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허리띠는 군인이 보유해야 할 그 전투 장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허리띠를 잘 멜 때, 그때 이 군인이 더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허리띠는요, 진리 허리띠는 예비함과 준비성 그리고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보낼 때, 그때 그들이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뭐라 그러냐면요, 허리띠를 동에 매며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길을 떠날 채비를 하라, 그런 말씀이죠. 주님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요 이게 허리띠가 이만한 걸 차고 가죽띠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큰 걸 여기다가 이렇게 두르고 다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서 두고 다니가, 뭐 역도를 하는 사람인가? 역도하는 사람들이 이 많은, 여러분 허리띠 이렇게 차고 역도 이렇게 역결 들고 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커다란 허리띠를, 가죽띠를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이게 저한테 힘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산에 가서 내가 기도할 때, 힘을 내야 할 때 허리띠를 바짝 이 가죽띠를 졸라매면 내 몸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더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힘이 나와요. 우리가 큰 음성을 내려고 할 때, 내가 힘을 쓰려고 할 때 대다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 허리띠를 우리가 딱 이렇게 조아 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 허리띠를 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인 이게 힘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란 말입니다. 이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고 자신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저는 이제 이 전신갑주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머리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쩌면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예비한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요.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이제 쉬운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가장 먼저 이 전신갑주의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진리 허리띠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요. 뭐 이건 얘기하고 저건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앤드류 보나루라고 하는 사람이 한 재밌는 상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에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을 아마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더러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서 여러 이제 성경 저자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 말라기, 아모스, 뭐 하박국,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들과 이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 에스겔을 만났어요. 아이고 에스겔이시네요. 정말 여기서 만나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스겔이 아유 저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이 에스겔이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에스겔서를 읽어보질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옆에 있던 말라기가 그냥 거기에다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가 쑥 뛰쳐나오면서 말합니다. 그래요? 내 책은 에스겔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짧거든요. 그러면 제 책은 틀림없이 보았겠네요.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번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책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참 드러내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말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요? 그 책이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성경은 읽어보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돼서 주님 앞에 갔다는 거죠, 천국에. 이 이야기를 그냥 듣고 흘러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라기가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하박국은요, 스가랴는 보셨습니까? 나훔은 들어보셨습니까? 나훔인지 너훔인지 이게 뭔지,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내가 진리의 힘이 내 안에서 내적인 힘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는 조여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만들었는데 느슨하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단하게 매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조여 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 알고 들었고 배워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예요. 우리 전신갑주의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하면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 이게 호심경입니다. 근데 의의 호심경이라 했어요. 사단은 집중적으로 우리의 어디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낚아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거짓말, 세속적인 말, 거짓 교리, 부도덕한 것을 심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죄가 바다에 잠겨서 죄에 대한 내성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웬만큼 죄를 져도 이제 죄 짓는 것을 느끼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질 못해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는 그랬거든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요. 사탄은 여러분이 TV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죄를 보면서 웃고 즐기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죄에 물든 생각들을 호소력 짙은 음악에 실어가지고 여러분의 사고가 왜곡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여러분의 의지를 허약하게 만들어서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탄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호심경은 두 가지 치명적인 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장과 창자입니다. 이 창자를 내장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을 마음과 생각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장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은요, 감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 마음 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불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감정을 공격해서 내가 감정 상하게 만들고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마음과 감정,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여기다가 전신갑주로 대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의 호심경이 뭘까? 이것은 전가된 의를 말하는, 내 의가 아니에요. 전가된 의. 여기에 대해서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고 사탄은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여호수아의 외관을 가리키면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막 주장을 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이 의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예복과 정결한 관을 씌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인간으로 볼 때는 그는 의롭지를 못해요. 누구든지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예복을 입혀주시고 의롭다고 하는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덧입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내 이 심장과 내장 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 더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보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악이든지 죄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그냥 흡수하시면 안 됩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 내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내 감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으로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신을 신는다는 것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쉴 때는 신은 벗습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할 때는 신을 신습니다. 전투에 임한 전사는 신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시에는 항상 신을 신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기도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뽑아가지고 그 점령군 미디안을 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그랬더니 32,00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는 턱도 없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미디안 군대들이 왔는데 어떻게 32,000명 가지고 그들과 대적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싸움하기를 싫은 사람들, 싸움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60%에 가까운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10,000명밖에 없어요.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3명 2천만 가지고도 싸움이 부족한데요.
그러나 아마도 기도원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면 10,000명을 가지고 죽을 각오라고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더 줄여야 할까요? 기도원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군사를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을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물 마시는 병사들을 이 기도원이 살펴보는 겁니다. 어느 군사가 방패와 무기를 내려놓은 채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가? 어느 군사가 싸울 준비를 하고 서서 사방을 경계하면서 그리고 잠시 허리를 굽히다가 두 손으로 물을 없는 그 입에다가 움켜서 입으로 그걸 마시는가? 이걸 좀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7,700명이 무기를 내려놓은 채 그냥 무릎을 꿇고 그리고 편안히 물을 마시는 겁니다. 겨우 300명만이 경계를 놓치지 않고 서 있다가 잠시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300명만이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이 두렵거나 싸우기 싫은 사람 돌아가라. 22,000명이 돌아가서 편안히 집에서 쉬고 싶다는 거죠. 싸우기 싫다는 거죠. 경계함을 늦추고 모든 무기와 방패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나는 평안을 추구한다, 그거 아니에요? 쉽게 살고 싶고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300명만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살피면서 그러면서 손을 떠서 잠시 동안 물을 마셨더니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전신갑주를 입은 겁니다. 그들이 무슨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이 안에서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나가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영적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을 벗을 때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가실 때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신을 벗을 때예요. 지금은 신을 신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살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승리의 깃발을 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